2024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크신 은혜 가운데 그걸 누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목표는 직장에서의 진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학생들은 진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제목이 가족들의 건강이겠죠. 부모님이 건강하고요,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건강한 것.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는 것. 저의 목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친절해지는 것. 매년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물어봅니다. 여쭤보는데 항상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체중 감량입니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에 있어서 체중 감량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잘 이뤄내지 못합니다. 항상 그 세상의 것들에 짓눌려서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한 해 한 해를 지나간 게 무슨 몇 해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체중 감량이나 건강에 대한 목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목표 다음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가 매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아니 그 목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그 목적들을 가지고 목표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제가 세운 목표들을 돌아보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그 목표를 세우는 동기는요, 내 자아가 나아지기 위해서, 나의 건강이 나아지기 위해서, 나의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 항상 내가 꿈꿔왔던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목표들이요, 목적들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새해의 결심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서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스스로에게 약속을 가지며 결심을 가지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왜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가진 동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은요, 목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 다른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삼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심은요,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해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목표와 목적과 올 한 해 세운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기를 원하며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한 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새해의 결심을 세울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묵상하다가 딱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았어요. 제 마음에 가장 와닿고 마음에 찔리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지금보다 더 우리가 관용적이고요, 온화하고요, 친절하고요, 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이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런 야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야망은요, 성경적인 겁니다. 소망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칭찬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목표를 세우고 야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야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가 가진 마음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모든 정욕과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개인적인 욕심과 그보다 더 개인적인 욕심이 커지면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여야 합니까? 그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죽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값없이 나에게 오는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에게 너무나 가볍게 와서 그것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그런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죄악들은요, 우리가 타협하고 그 죄악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정말 피 흘리게 할 정도로 열심으로 싸워야 할 적이라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했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안 돼요.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어렵지 않죠. 옛사람일 때는 이런 죄악들을 지었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불평하고요, 원망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아쉬움, 삶에 대한 상처, 실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그 숨어 있는 생각 자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외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둡고요, 어떨 때는 우울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로 몸이 아프진 않지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진 일상적인 어떤 생활과 습관과 어떤 욕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악해져서 악한 정욕,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 죄의 영향력을 너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을 준비한 어떤 포인트는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죄악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회개라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작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나 작년에 좋았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좀 가지고 2024년도로 갈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빈 상태로, 빈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죽이겠다고, 없애겠다고, 제거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올 안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비도 베푸시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그 죄악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잠재적인 죄, 우리를 잠깐만 꼬시는 그 요인들, 우리를 꼬시는 그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잘 파악하고요, 그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죄인 줄 알면서 그 죄의 자리에 그냥 있지 마십시오. 타협하면서 그냥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심은요, 우리가 영원한 죄의 속박과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졌던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이유로 잘못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과 더 관련이 많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 대한 초점보다 더 큰 일인가? 라는 사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결심을 할 때에,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동기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바이슬리 하나님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올 2024년도 한 해
어떻게 행동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게 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그런 개인적인 야망,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망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의지함 속에서 성장하십시오. 의존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의존 속에서 성장하십시오. 저는 의존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빠 엄마를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성년이 되면요,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나이가 들면요,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의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사랑의 단어도 같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는 좀 다르지만 의존한다는 것, 기댄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 좋은 말인지 새삼 느낍니다. 그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 그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경험이 우리 자신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내 자신이 안에서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2024년도의 그 삶의 길에는요, 두려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에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벗어나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제 너희가 너희 삶의 터전을, 너희가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로 살 집이 있어. 거기 가면 집이 생길 거야. 그들이 아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만큼의 거리를 옮겨서 또 거기서 텐트를 주고 하루를 살고 또 얼만큼의 길을 걷고 또 텐트를 치는 것이 유일한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농작물을 심고 너희들이 수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 내리시는 것을 질리도록 먹고 있는데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작물을 지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그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당시에 어떤 불평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 내가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집이 있었고 내가 잘 잤는데, 하지만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나의 앞에 주어질 그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일까? 나의 삶에 주어질 올 한 해 2024년도의 삶을 나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2024년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들이 나를 만들까? 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방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까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실 때에
과거의 그 어떤 큰 지배력에서, 과거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첫 예배를 드리지만 올 한 해의 삶이 어디까지일지는 마침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까지 살던, 내가 무엇을 하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죠. 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나중에 70여일 후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되는데 어떤 방해가 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품으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삶을 차별화시키는 한 가지는요, 의존성이 커지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세상에 있는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 시간들을, 또 물질들을 우리가 잘 쓰고 잘 사용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충족해 보이는 것이 성숙과 성취함의 어떤 표징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2023년도를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를 계획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삶에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예배로 그것들이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얻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적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목표로 삼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살아가는 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많은 마음이 자꾸만 나 스스로의 영광과 내 스스로를 위한 예배와 이기적인 추구를
하면서 나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나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왕자에 나를 스스로 앉히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때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죽었어요? 옛사람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에서부터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과 인도와 능력의 은혜에 인해서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금년 동안, 올 한 해, 아니 매해 동안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요, 그 동기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말씀은요,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미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길 원합니까?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2024년도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그 목표의 설정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하면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어. 자제력을 버려. 참지 마. 너 다 사랑하면 손해봐. 희생해야 돼. 너 다 기뻐하면 사람들이 너를 쉽게 봐. 내 마음가운데 다 모든 것을 화평함으로 생각한다면 항상 어려운 일이 너에게 올 거야. 내가 항상 참기만 한다면 너는 손해볼 거야. 내가 항상 친절한다면 사람들이 너를
이용할 거야. 세상적인 결심과 결과는요, 영원한 보물에 비하면 깨지기 쉽고 변덕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값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많은 열매들이 어쩌면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성취, 성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룬 많은 성공과 성취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결심을 맺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 결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 결실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드러내는 어떤 자랑입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지는 모든 결심과 소망들이 나를 위한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능력에 힘입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